할렐루야. 네,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십계명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십계명이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1계명에서 4계명, 그 1계명에서 4계명이 누구를 향한 계명?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십자가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죠? 십자가의 맨 끝은 하나님이시겠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밑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죠. 그래서 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의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즉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봤던 1계명에서 4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뭘까요? 여러분 첫 계명부터 시작해서 4계명까지가 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정점에, 이 끝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그 길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두 팔 벌려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려요. 그거를 살면서 잃어버리고요. 그 끝에 뭘 놔둬요? 때론 자식을 놓기도 하고요. 때론 남편을 놓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돈을 놓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놓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걸 놓기도 합니다. 하나님 옆에 교회 장로입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집사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만 유일하게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계명은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의 시대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켜줘야 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쓰신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후반부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지켜야 할 6가지의 계명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2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의 첫 시작을 뭘로 시작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공경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요. 카바드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무겁다, 존귀하다, 뭐 또 많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모의 자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부모의 자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된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왜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밑에서 태어났지?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밑에서 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5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의 부모가 어떠하든지
너의 부모가 짊어져야 될 그 짐이 뭐라고요?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짊어졌던 그 무게를 너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시냐면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했으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딱 맞는 계명이었어요. 왜? 그 당시 여자는요, 사람의 계수에 포함도 안 될 정도로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10계명에 누구를 공경하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고대근동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계명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는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 남자와 여자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캐릭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서 부모 공경하라 라는 것도 뭐예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마음 헤아려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이제 양친이 다 안 계시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음이 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 우리 자식들도 제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이 5번째 계명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은요 항상 일방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교차적인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면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공경받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신앙을 배워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 보는 모습을 보고 그 신앙을 키워갑니다.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참 재미있게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특별히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리하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절을 붙이시면서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계명인지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켜졌어야 하는 이 계명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막 꾸짖으셨어요. 왜 꾸짖었냐면 이 계명은 있는데 이 계명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사고로 바꿔서 자기들 편하게 이 계명을 지켜버렸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나와요. 고르반.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만든 전통이에요. 부모를 공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부모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 자녀들이 공개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그 부모에게 할 것을 누구에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면서 고르반을 외치면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됐어요. 그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이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예수님과 바울을 통해서 이 계명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부모님 공경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경받는 부모가 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5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명은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이렇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계명은요, 이제 6계명 봅시다. 13절에서 이제 이 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 것은 13절부터 17절까지 6계명에서 8계명까지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6, 7, 8계명에서는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구에게 하는지 그 대상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6계명, 7계명, 8계명은요, 누구에게라는 대상이 없어요. 6계명의 시작이 뭐죠? 그냥 살인하지 말라. 딱 이렇게 돼요. 그죠? 7계명도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도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그냥 딱 끝나요. 첫 번째 뭐라고요? 왜 대상이 없을까요? 누구를 지목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예요?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여러분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말라라는 부정어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원어에는 앞에 나오죠. 앞에 말라 도둑질, 말라 살인 이렇게 나와요. 이 말라라는 부정어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즉 무슨 얘기일까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율법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계명은 바로 특정한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 6계명 한번 봅시다. 우리 13절 시작.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살인하다라는 단어는 라즈라흐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증오, 분노,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계명이 여러분에게 딱 안 닿는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뭐요? 여러분 살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내가 누군가 죽였으면 지금 여기 있겠어요? 감옥 가 있지? 살인을 안 했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는 내가 그냥 맨날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살인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증오, 분노, 속임수예요.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의 손실, 그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개념을 마태복음에 잘 설명해 주고 계세요. 살인하는 자는 어떤 자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다고요. 형제에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이거 뭐라고요? 살인이에요. 욕하는 것, 이것도 뭐예요? 살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을 여러분들이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나는 아니겠지.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참뜻을 알았으므로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살인하는 자가 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도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고 또 누군가를 향한 속임수가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밖으로 벗어나면요 더욱더 여러분들이 그 말에 신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하는 그 말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뭐가 돼요? 살인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증오찬 말이요 누군가를 죽이기도 해요.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의 글들을 아주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글들을 써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지 말라 하신
우리 모두에게 금하시는 바로 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우리 7계명을 함께 봅시다. 7계명 14절이죠. 14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 간음하다라는 단어는 나아프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아프는 그런 불법적인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아닌, 결혼한 사람이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즉, 성은 어디 안에서만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부부 안에서만 이루어져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성이에요. 즉, 간음이란 뜻은 왜 그렇게 한정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부부끼리만 이것을 성적인 관계를 해야 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과 신부가 오면 꼭 상기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결혼식장에 가면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성적 관계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 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자, 여자가 아닌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만이 거룩한 성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또 한 단계 확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그것 또한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간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간음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즉, 앞서서 말한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도 문자적인 해석이 아닌 더욱 확장해서 해석하셨던 것처럼 이 계명도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번째 계명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난 도둑질 안 하는데? 뭐 쉽게 받아들일 수 있죠. 이건 내가 지키고 있구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티그노브라는 단어는요, 폭력이 수반된 강도 행위가 아니에요. 막 사람을 때리거나 뭐 위협해서 뭔가를 빼앗아 가는 행위가 아니라요, 몰래 훔치는 절도 행위에 가까워요. 몰래 훔친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또 정신적으로 속이는 행위예요. 기만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또 이 속이고 기만하는 게 뭐예요? 형제에게 갈 그 분깃을 안 주고 내가 그냥 쓱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항상 소득의 세 몫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세 몫. 네, 세 몫. 자, 왜 세 몫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몫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의 몫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 몫입니다. 여러분의 수입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몫이 있다면 또 누가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드려야 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새 몫을 여러분 어찌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기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께만 드려라도 아닙니다. 이웃에게만 드려라도 아닙니다. 너만 써라도 아닙니다. 이 새 몫을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기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된 여러분들은 정의롭게, 정당하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포기해야 될 때가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끝으로 9계명과 10계명인데요. 9계명과 10계명은요, 앞선 계명들처럼 대상이 명확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계명입니다. 자, 16절과 17절 한번 보실래요? 16절과 17절이요. 16절과 17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자꾸 이웃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웃. 이웃이라는 단어는요, 라가라는 단어인데요. 친구나 동료, 이웃, 동포. 즉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식탁 공동체가 굉장히 발전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웃된 이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 증거와 이웃의 집, 가족, 재산 이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하시는 것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거짓 증거. 여러분 16절에 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여러분 거짓 증거가요,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지금은 여러분 경찰관들이요 수사하는데 되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CCTV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요 다 녹음도 되고요. 그러니까 증거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사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요, 뭐에 많이 의존했어요? 사람들의 증언에 많이 의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는 얘기를 듣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면 누굴 불러와요? 증인들을 불러와요. 근데 한 사람은 효력이 없어요. 몇 사람이요? 2사람이 나타나고 3사람이 나타나면요, 내가 안 했던 일도 뭐가 돼요? 한 일로 변할 수 있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도 어떻게 했냐면 재판관이요, 딱 재판을 할 때 누가 와요? 증인들이 와요. 누가 이랬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들이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모의하는 그 재판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증인들을 불러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이 그 증인하고 그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뭐 하게 돼요? 선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9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거짓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거짓 증거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거짓 증거는 바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미워하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감정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계명들을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10번째 계명, 남의 이웃의 것들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탐내지도 말라 하십니다. 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계명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는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10계명은 항상 지켜져야 될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 삼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10계명을 이제 이웃을 향한 계명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래서 10계명을 외우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10계명을 관통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꼭 기억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10계명을 더 확장시키시고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이 10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할까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10계명을 목적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살고 계십니까?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여러분 투쟁하며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투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10계명을 너희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의 이 10계명을 쭉 보면서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았습니다. 제가 예수양기교회 와서 여러분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거기에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다시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내려놓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목사가 돼서요, 때로는 그리하지 못했더라고요.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또 봤습니다. 때로는 살인했고요, 때로는 간음했고요, 때로는 도둑질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196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연세가 지금은 좀 있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이냐면 63년생이고요. 여름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태어나고요, 일주일쯤 지난 후에요, 그가
숨이 멈춰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루 만에 그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숨이 멈추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뭐가 왔냐면 뇌성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후 일주일 만에요. 그래서 그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가 17살 되던 해에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그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요, 그 음성을 듣고요, 그가요, 그 음성대로 기록해요. 막 적어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그가 적은 그 기록들이요, 무려 25권의 시가 돼요. 시. 1985년에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이 송명희 시인이 알려지고, 그리고 그때 나온 그 복음성가가 나예요. 나. 저 청년 때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열린음악회에서도 송명희 시인이 2번이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아직은 살아 계시지만 지금 그가 이제 활동을 하다가 뭐가 왔냐면 목에 디스크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신마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뇌성마비와 전신마비가 와서 지금은 움직이질 못해요. 활동을 못해요. 근데 그 송명희 시인이 이 찬양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 제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